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누가 진정으로 호산나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한 79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 수가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왜 세계는 아직도 여러모로 힘든 점이 많고 왜 세계는 아직도 서로 전쟁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혹시 경쟁 사회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가? 참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79억 명 중에 3분의 1, 3명 중에 1명이 예수 믿으면 혹여 2명이 싸우더라도 1명이 말릴 수가 있을 텐데 왜 세계 곳곳은 아직도 아우성되고 힘들다라고 할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을 홍수가 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가 억수같이 장대비가 내리게 되면 이 못이 부풀어 올라서 홍수가 나게 됩니다. 그때에는 지천에 물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실상 홍수가 날 때 마실 물은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수가 나면서 이물질들이 계속 범람을 하니까 오히려 물이 오염되어서 마실 물들은 적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TV만 틀어보면 기독교 방송이 잘 나옵니다. 또 가까운 서점만 가면 성경책을 누구나 살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만 펴면은 이 손가락 버튼 한 번으로 유명한 설교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을 때 그때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정말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다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여기저기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외침입니다. 여기 안에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절한 무언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행렬의 외침 속에 예수님 등장하는데 너무나 초라하게 등장한다는 거죠. 닭이 새끼를 타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외침의 행렬이 너무 대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깐과 동시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레드카펫처럼 시상식의 레드카펫처럼 바닥에 쫙 깔아서 예수님께서 밟고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행렬이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 지역에 겉옷을 벗는다는 행위는 자기를 드린다는 행위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고온 건조 지방의 기후 특색이 낮에는 무지하게 덥고 밤이나 새벽에는 엄청나게 춥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겉옷을 준비하고 다녔다가 겉옷을 벗었다가 입었다가 하면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도구로 겉옷이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 중요한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깐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다 드리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고 대단한 행렬, 물이 불어나듯 홍수처럼 일어나는 대단한 행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대단한 행렬의 이 사람들이 대단한 행렬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안을 뜯어보면 딴 마음 딴 구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 관심 있다기보다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 주실란가?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오셔서 무엇을 해 주실까? 나에게 한 자리를 주실까? 혹은 로마 사람들 다 쫓아내어 버릴까? 아니면 내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도록 부자로 만들어 주실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 대단한 행렬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는 것을 자기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금세 돌변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종료주일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호산나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금세 돌변해서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진짜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주님으로 믿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는데 어떻게 변할지 다 아는데 여기에 이렇게 초라하게 입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대단한 행렬, 아주 멋들어지게 퍼레이드하는 행렬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 다 병자라는 거죠. 건강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이들이 병자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곳에 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초라하지만 원대한 치료 계획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입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계명 2계명에 보시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할 때 이 우상은 이방 종교의 신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본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만든 모든 것을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젓이 계시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제끼는 거죠. 예수님 내 옆에 버젓이 있으신데 그 예수님 보고도 만족감이 없어서 나에게 잘해주는 예수를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새긴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 조그마한 가슴팍 요 한 모퉁이 틀에다가 딱 가두어서 그런 예수님만 바란다는 겁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만든 신이 많으면 이 영성학자가 책을 쓰는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썼다. 여기에 보면 가짜 신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되고 싶다라는 거죠. 꼭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때 그 사람들처럼 오늘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 뜯어보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로 모여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사울의 모습 때 보면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이었습니다. 엄청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열심당원이다라는 별명도 가지게 되었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우상도 만들지 않았어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가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믿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은 우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 제낀 우상이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편견과 신념의 하나님이라는 분을 틀에 딱 가두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완전하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 믿었구나. 오늘 호산나라고 부르는 이 대단한 행렬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오늘 종료주일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는 참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예수를
주로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초신자도 아는 내용이라서 아이고 목사님 그걸 누가 모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너무 잘 알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한 짬밥 때문에 그럴까요? 초신자들을 다룰 만한 그런 내용을 사람들이 너무나 소소하게 하찮게 그럭저럭 넘어가다 보니까 진짜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종료주일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그냥 저냥 자기 뜻에 맞는 예수님을 구하는 우상 숭배자일 수도 있다는 것에 우리가 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을 우리 교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보냅니다. 전 세계 교회가 보내고 주님을 환영하는데 전 세계가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 바오로 2세라는 로마 교황이 취임할 때 그 모자에, 교황의 모자에 박힌 보석이 있다면, 저는 본 적도 없는데 예화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의 가치가 60억이랍니다. 60억.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데 모자에 60억짜리 보석을 달고. 로마 교황이 즉위식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지 나라가 들썩들썩거립니다. 교황청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지 대통령 취임은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전 세계가 환호를 한답니다. 행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은 로마 교황처럼 예수님께서 등극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님인가? 로마 교황처럼 등극해서 내 말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 나의 예수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뛰어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쳐대는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의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참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나귀 새끼 하나 가져오는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말합니다. 어떻게 가져오면 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가져오면 된다. 내어줄 것이다, 이 말이죠. 하찮은 나귀 새끼가 사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주님께서 타고 가는 운송수단이라고 생각했다면 말렸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뭐 황금마차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요 정도는 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오늘 주님은 그곳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에 포인트를 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종료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겠다 하면 하는 거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인이다 하면 주인인 것입니다. 세상 것이 주인이 아니라, 내 것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고 주님께서 종료주일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내 가치나 내 인생의 판단이나 나의 어떤 이유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내 판단과 생각, 신념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이 진리라는 거죠.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장면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왁자지껄 요란스럽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고 호산나 소리를 외치고 광신도처럼 옷을 벗어가고 다 깔아 이렇게 안 하더라도 주님 주님 나의 왕으로 오신 주님 조용조용 묵상하며 기도만 할지라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왁자지껄한 행렬이 아니라 오늘 나를 진짜 너의 주님으로 맞이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호산나라고 부르느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한 행위인지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행위인지 신앙생활 속에서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듣는 내용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무는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의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13절의 하이라이트를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를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확실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종려주일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기사들을 다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흔들어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 기적이 나한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순간 돌변해서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자기한테 해준 게 없으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을 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뜻을 한번 새기면서 주님 진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진 고통과 고난을 보내셨으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진짜 감사합니다. 참된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은 주님께서 예비된 축복과 은혜와 축하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종려주일 보내면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그냥 주님의 옆에만 있어도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